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일찍 조산한다고 해도 인큐베이터 이런 게 있어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부족한 자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던 자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 중에서도 앞장선자였어요. 어느 정도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앞에 옷 맡은 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처형 방식이 그냥 마구잡이로 죽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돌을 처음으로 던지는 자,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면 돌을 먼저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옷을 먼저 벗어요. 겉옷을 벗고 본격적으로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그 옷 벗은 자 그냥 벗어서 버려두면 안 돼요. 옆에서 누가 받아주면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옷을 받는 자 이렇게 3명의 이름이 기록돼요. 이 사람 죽일 때. 그 중에서 바울은 옷 맡아주는 자였어요. 받은 자였어요. 자기도 죽여야 되겠다 앞장선 거죠. 주도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딨냐?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저거 신성모독이다 하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을 모독했다라는 혐의로 사형당해요.
신성모독죄라니까요. 잡혀간 게 예수님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처형당하셨어요.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없이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손 씻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법적으로 빌라도였고, 사실은 누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내가 매단 거예요. 그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죠? 그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인생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느냐? 저거 위장하고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다 라고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저거는 진짜 쳐 죽여야 될 원수다, 배신자다 이렇게 봤어요.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평생 걸어간 길을 보세요. 한 번 주님을 만나고 돌이키지 않는 평생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실적인 믿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치유되면은 한동안 또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게 있어가지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늘 찾아오던 귀신이 저기 묶여 있어가지고 나를 공격 못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그런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맨날 늘 귀신이 보여가지고 막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막 내비게이션처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귀신이 늘 알려줬대 자기한테. 그러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저 귀신이 꼼짝 못하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저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한번 귀신 들렸다가 나왔으면 저런 영적인 세계 보일 거 아니냐. 자기는 막 천군 천사가 오는 것도 보인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적으로 좀 믿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좀 그런 귀신 들렸다 낫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체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믿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믿으려고 하면은요, 그 자꾸 봐야지 신앙생활 돼요. 그 오래 지나면은 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오래 지나고 이러면 영적인 어떤 그런 문들이 닫혀가지고 눈들이 이제 닫혀서 점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계속 그거 찾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 보고 믿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속에 내가 있으면 가장 사실적인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리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성경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떤 축구 선수가 이제 되게 독실한 신자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한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기는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에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가기로 한 거, 계약해 놓은 거 전부 취소하고 자기는 안 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 계약 파기한 거를 되게 무슨 신앙인 것처럼 포장한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그죠? 엘리야 때처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능력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들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성경 66권이 있고 우리가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뤄 가시는데 그걸 꼭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죠? 확실하게 누가 얘기해 주는 그런 거, 귀에 들리는 너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귀신이 하는 식으로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건 귀신이 쓰는 방법이 귀신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 그러시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어떻게 체험합니까?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알면 알수록, 복음의 뿌리 내릴수록 우리의 질문은 없어져요. 그죠?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필요 없어져요.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 알면 알수록 점치는 게 필요 없어져요. 복음 알면 알수록 물어볼 게 없어져요. 복음 알면 알수록 고민할 것도 없어져요. 이미 답이 나와요. 왜냐? 복음은 모든 것들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쉽게 나옵니다, 답이.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한 걸 선택하면 돼요. 뭐가 복음에 유익하겠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럼 거기서 길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미래가 나와요. 그러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뭐하러 들으려고 합니까? 뭐하러 보려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게 내게 필요하다면 이미 신앙생활은 약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적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망대를 내가 세우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탁탁탁탁 이뤄가시는 게 보여요. 강단 말씀만 붙잡으면 내게 질문이 없어지게 돼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경 읽다가 답이 나게 돼요. 그죠? 사실적으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상적이거나 이념적인 그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12 제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하고 숨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도망갔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현실 상태였어요. 다른 종교에도 순교가 있습니다. 불교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뭐 이슬람은 막 맨날 순교한다죠. 막 성전이라면서 막 다 순교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신념이 강한 고위층 불교 순교자들 같은 경우는 그랬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막 주입식 세뇌를 받은 사람들, 주로 이슬람 순교자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늘 계산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뛰쳐나갈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상태였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막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죠. 그들이 단 2-3달 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어요. 누굴 만났단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부 부활의 소식을 얘기했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있었다, 무덤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다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가 중요하냐? 그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 다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서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있어. 우리가 막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 막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알아. 남편 얘기하는 것도 알아. 늘 옆에서 듣고 계셔. 그럼 어떨까요? 입 다물겠죠. 거의. 할 말이 필요 없어지겠죠. 막 교회 욕하는 것도 필요 없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틀린 사상 필요 없어지겠죠. 고민, 갈등 필요 없어지겠죠. 내 꿈, 야망 필요 없어지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늘 서 계시면서 나랑 얘기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 더 가까이 계세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걸 누리는 게 사실적 복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복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뭐가 소중한지 바뀌어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지고 이제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게 되죠. 늘 내 옆에 서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적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늘 내 옆에 사실적으로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달라질 겁니다.
그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지 내 인생의 방향도 미션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지인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오늘 오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